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귀담아 들으시죠. 그렇죠? 하나하나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호흡까지도, 여러분들의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눈물을 막 흘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막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됐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침례교회 유명한 그 설교자 가장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역사상, 교회 역사상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찰스 스퍼전 목사님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Tears are liquid prayer. 이건 뭐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기도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눈물을 보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얘기를 하면 좀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우점 줬습니까 하나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 돼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세요. 예, 그리고 다 기억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야, 그 나 바쁘니까 좀 제발 좀 기도 좀 그만해라. 뭐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예. 그거 나중에 좀 들을게. 나중에 들으면 안 돼. 너는 맨날 기도니? 그런 얘기 하나님 안 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좀 부담스럽잖아.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나님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그 퀘스천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기도한 다음에 기도 후에 우리의 책임은 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책임도 있다?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등장하는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첫 번째 나오미가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오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그렇다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구조를 잡는데 이 틀을 잡는데 일주일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뽑고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막 그냥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기도한 다음에 이 세 인물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한 다음에 자 나오미가 어떻게 기도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김영중 목사가 왜 오늘 본문에서 다 모든 것을 설교를 못하고 처음으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뽑아내는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1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렀지만 이거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로 하는 거지만 기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해도 이건 무방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1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 선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헤세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예, 한 것을 내가.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어를 한국말이나 영어로 번역하기에 정확한 바탕한 단어가 없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그냥 인애.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everlasting love. 그냥 끊임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어떻게 해요? 막 물밀듯이 막 퍼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걸 우리가 그냥 인애라고 하죠. 인애. 인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는 것.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룻. 그렇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룻을 선대한 것 같이 그들에게 헤세드를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들 그냥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론과 기룻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자기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애로 에버래스팅 러브를 그냥 하나님께서 선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보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린을 사랑했는지 이 성경 말씀에는 다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제가 이걸 가지고 나를 말하라 부르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이제 예? 나를 이제 미련이 쓰라고 나의 삶을 쓴 삶이라고 예,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걸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말하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선대합니까? 너희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말론과 기론은 죽었잖아요. 그럼 남편이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 새 남편. 우리 저 역시 남자의 입장에서 쉽게 그냥 네. 시집. 남편은 남편이라고 하는 거 되면 새로운 이렇게 결혼을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재혼을 해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원하노라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아까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위로라고 하는 말과 안식, 평안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가 이 룻과 또 이 자기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기도한 것을 이 나오미는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나오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미가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계속해서 이 룻에게 안식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할 곳을 빨리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인데 뭐냐면 당시에 여자가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혹은 당시에 여자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자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혹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 맞추지. 참 신기하시네요. 신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습관들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볼 때 이 룻에게 안식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남편을 빨리 찾아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은 1절에 보니까 내 딸아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BT 내 딸아라고 하는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내 딸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게 표현을 이렇게 좀 했지만 좀 더 이걸 드라마틱 보이스를 사용한다면 내 딸아 사랑하는 너 내 딸아 이렇게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심정은 인간적인 본성은 며느리가 그 미망인이 되면 재혼을 좀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죠? 여러분들 그 요즘 한국에서 있는 그 어머니는 내 며느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뭐 아주 이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고 막 온갖 그 핍박을 하잖아요. 예, 그 굉장히 막 우리 그 시어머니 마음이 좀 거기서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온갖 그 막 욕설도 하고 막 그 아들 조금만 하면 손자 조금만 뭐 하면은 막 그냥 막 또 이렇게 해붙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러나 뭐예요? 딸이 미망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뭐 재혼을 막 빨리 서두르죠. 예, 빨리 서두르게 하고 이렇게 막 알아보고 막 그래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대해요? 딸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딸처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할 곳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아까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가서 그 며느리를 향해서 며느리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합니까? 예, 결혼할 수 있도록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딸아. 제가 좀 딸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이게 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딸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의 안식을 위해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너의 결혼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간 베들레헴에 와서 지내보니 보아스라는 인물이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사람이더구나. 비록 그가 나이는 좀 있지만 너에게 헤세드를 보여준 것을 보니 너에게 인애를 보여준 것을 보니 너는 그를 통해 내가 그동안 그토록 기도한 것처럼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상급을 풍성하게 받을 것이 확실하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기도 후에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막 주문처럼 해요. 막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내가 주문을 이걸 외웠으니까 이 주문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안 풀어주실 것 같아요. 주문처럼 막 외우면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안 풀어주실 것 같아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룻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룻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결혼 상대를 보아왔고 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청혼할 수 있도록 뭐하는 것이에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 룻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후에 고백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미는 이렇게 룻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을 보게 되면 룻은 기도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기도한 것을 찾아보니까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룻이 기도한 거더라. 내가 이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아서 처음부터 계속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기도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도 가만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룻이 기도한 거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이 본문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아주 히브리의 은유를 잘 살려가지고 시처럼 잘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노래처럼 이렇게 잘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마치 다윗이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역시 룻도 이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기도할 때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럴 때는 궁짝이 잘 맞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요. 저는 이 판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판소리는 정말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어떤 음악과 그 어떤 노래보다 저는 이 판소리 참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서에 딱 맞잖아요. 그 판소리까지 우리가 흉내는 못 내지만 그래도 우리 감정 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하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노란색으로 제가 한 것만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일부러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혹시 생명이신 분 있어요? 없죠? 네,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요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려워요. 잘 못 따라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보면. 자, 준비됐어요?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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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잘해. 수준이 높은 게 다른 거예요. 이 바로 이게 룻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길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에 있는 말, 이 기도를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도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가운데 딱 이렇게 배치하도록, 가운데 딱 이렇게 중심에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뭐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내가 어머니 말씀에 내가 뭐 하겠다? 순종하고. 그렇죠. 혹시 수준이 이게 높다니까 이게. 네. 내가 어머니 말씀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아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다 따라가겠고 어머니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에서 정말 이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루려고 책임을 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여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식에서도 이걸 해요. 결혼식에서도 이걸 각색해서 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문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 대단한 스피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유명하다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이 룻이 이 진솔하게 고백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그냥 멋있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3장 5절을 보세요.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룻이
마음을 담아서 진솔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이 고백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가서 청혼하라고 하는데 청혼을 하려고 딱 갔어요. 갔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 뭘까요? 청혼을 받아들이는 경우. 아니면 거절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생각해보고 이것도 사실 거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는 게 어딨어요. 결혼인데 지금 상황에 이 극박한 상황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루시 보아스가 루시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거절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수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얘기해. 뭐 우리도 수근수근 하는 걸 좋아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근수근 하는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나 우리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뭐 차별도 심하고 거기는 더군다나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럼 그렇지 모함 여인 뭐 그럼 그렇지 뭐 와서 청혼하려고 여기 막 따라왔구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근수근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불결한 여인이고 뭔가 했더니 바로 그거였구나 라고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니까 그 말씀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후에 무슨 이렇게 기도한 대로 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에요. 어쨌거나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서 눕습니다.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행사를 마치고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웃지요.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당시 여기는 이제 포도주랑 이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마시고 그랬다고 즐기고 그랬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잠을 잘 수도 있다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도 보면 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죠? 마음이 뭐예요?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소개를 해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 또한 대단합니다. 13절을 우리가 읽었죠. 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를 하녀라고 해요. 하녀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여종. 그렇죠. 여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처럼 하녀라고 하지 않고 여종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신분이 좀 상승이 됐다.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나는 당신의 결혼 상대자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표현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의 머리를 옷으로 덮어주는 행위가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이렇게 덮는 것은 청혼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여기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나오미는 아까 살펴봤지만은 나오미 생각에는 룻이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서 결혼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결혼으로 안내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딱 이렇게 해서 우리 말로 그냥 팔자 딱 고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누구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까지도 생각해요. 누구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뒤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가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계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문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후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 후에 룻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고백한 대로, 룻이 1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오미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고백에 따른 이렇게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기도 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반복이 돼요. 기도는 절대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로 뭐예요? 기도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로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주인공.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그러면 목사님, 보아스도 기도했나요? 예. 목사님, 보아스도 기도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보아스도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찾았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서 2장 12절 말씀. 이것도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룻기서 2장 12절 말씀, 보아스의 기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도록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역시 보아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뭐 하시기를?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보답하고 보호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아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보아스는 이 기도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긴장감이 있어요. 네.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까? 이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떡할까? 혹은 저는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룻기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저에게 막 질문을 막 하라고 그러거든요. 막 질문을 막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막 룻을 그냥 막 자버리면 어떡합니까? 막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한 질문이죠. 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 막 계속 막 그런 긴장감, 저도 막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나중에 룻이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아름답게 해서 아이를 아끼고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 내용에 빠져가지고 읽으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긴장감이 쫙 풀어지는 그런 한 마디가 있습니다. 한 말이 있어요. 이 보아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여기서 저는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한테 여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여기를.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딸아.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내 딸아, 나오미도 내 딸아, 보아스도 내 딸아, 이 내 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그가 룻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녀의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뭐예요? 아까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노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보아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여종이고 기업을 부를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딸아 얘기를 하며 뭐합니까?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헤세드, 그 인애를 생각하면서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또 한번 얘기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점점 마음이 이제 안도가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뭐하리라? 행하리라. 내가 무슨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백성,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현숙한 여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말고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룻 바로 전이 뭐라고 했죠? 잠언서 있어요. 잠언서 31장을 보게 되면, 잠언서 31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찾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장을 설교할 때 이제 그게 룻일 거라는 말씀을 점점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3장에 나가 보니까, 오늘 3장에 보니까 네가 룻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 드디어 이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단순히 네가 현숙한 여인을 박수치고 짝짝짝짝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나와 결혼할 최고의 여자다. 네가 바로 나의 결혼할 자격이 있는 여자다. 이 성음을 다 들어보니까 네가 나와 결혼할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룻을, 이 보아스를 재력가라고 얘기해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와 상응하는 것이 뭡니까? 룻은 현숙한 여인. 보세요. 재력이 있는 사람, 재력가와 이 현숙한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룻의 모습이, 룻기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합니다. 보호합니다. 아침까지 자기 옆에 누워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겠지만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보답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뭐예요? 보호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볼 때는 보호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후에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의 길을 열어주려고 뭐 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어머니의 말씀에 기도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안식을 길을 열어주었고 기도한 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기도한 대로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기도한 대로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시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기도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기도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합니까?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한나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아들을 주었지요. 아들을 주었을 때에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아들 누굽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미국 오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위해서, 하나는 공부, 둘째는 뭐였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한 주에 책을 몇 권 읽어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3권에서 5권을 읽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찾아가서 그랬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죠. 영어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도 번역을 해오래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못하겠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루 종일 책 읽었어요. 하루 종일 이해가 안 돼도 하루 종일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2학기를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험 막 문제가 답이 나오도록 막 보여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디그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기도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예배 처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까요? 물론 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돌아다녀야 됩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어스틴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도 돌아다녀야 되고 앤더슨 밀 처치도 가야 되고 그레이트 힐도 가야 됩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도 열어주시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루도록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교회가 올바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가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필요가 뭔지도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정말 그 베이직 트레이닝을 갔다 왔어요. 베이직 트레이닝 for church planters.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팜플렛을 나눠주더라고요. 기도 안내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한글로 번역해 써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번역 안 해도 돼. 한글로 번역이 돼 있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sure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런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가서 하나하나 찾더니 한국 거를 찾았대요. 그러더니 얼마큼 필요하냐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더니 한 묶음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또 전도 대상자분들한테 드리고 그러려고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 그러면서 여기 가정을 위한 기도 성경 구절과 내용들이 쭉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 이거 읽으세요. 네, 읽으시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 여기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누구 이름을 써야 될까요? 영준 목사님. 다른 분 이름 쓰면 안 돼요.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 이름을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경 구절도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디자인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전도 대상자 쭉 쓰고 어떻게 기도할 건가도 돼 있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예, 여기 나라를 위한 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도 가이드북은 북 텍사스 남침내교단, 우리가 서던 베프티스트 그 교단입니다. 남침내교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남침내 교단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9시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